오늘은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안 믿어지는데 너는 믿냐? 이런 마음으로 인사한 분은 없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 겪었던 우스운 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원 모임을 할 때였죠.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이 한 초원에 속한 분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격려하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한 목자가 자기 목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해야 재밌는데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400년 살고 500년 사냐, 나는 그거 안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다 믿는 건 아니야. 나도 다 믿는 건 아니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또 집요하게 끝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냥 믿는다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까 싶어서 아예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남성들처럼, 한국 남성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이 나올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한번 집요하게 냉정하게 검증해보면 불신이라는 판정이 나올까 싶어서 나는 믿고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분은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잘 넘어집니다. 낙심을 잘하고 의심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이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방금 환영식을 했던 우리 손 집사님, 작년에 폐암 말기 판정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최근에 완치되었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은 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보다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한다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자세가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현실인지 모르고 봤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해 왔어요. 그런 영화 많지 않습니까? 지구를 침범해 와가지고 지구인과 전쟁을 하는데 점점 지구인이 밀리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지구가 온전히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 톰 크루즈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지구인들에게 막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선전해서 군인으로 자원하도록 많은 군인을 끌어모으는 일이 이 톰 크루즈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전쟁터에 절대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계기로 통해서 강제로 전쟁터로 보내졌어요. 자기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음날 전쟁터로 이제 내몰린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막 도망 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주인공인데 너무 빨리 죽었다 싶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꿈인 줄 알고 했는데 꿈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다시 그 전쟁터로 다시 보내진 거예요. 또 헤매다가 또 죽었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진보해서 죽은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거죠. 내일 또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기 전에 더 진보해야지. 저 외계인 대장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외계인 대장의 약점을 발견해내야지 하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톰 크루즈를 통해서 외계인 대장을 무찌르고 지구가 이제 평화를 되찾았다는 그런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내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니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이 땅의 고난과 가난과 낮아짐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로 인하여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와 또 간접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태양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C.S. 루이스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검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접적인 증거가 또 있는데요. 사도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싶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11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다른 두 제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인 줄로 믿고 어두워졌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11 사도가 함께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 사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왜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시기까지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이 11 사도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던 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전파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증언하다가 죽을 용기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순교하기에까지 전파자가 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사도들의 순교는 인간적인 의리나 용기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의 의리, 요즘 의리가 유행인데 사도들의 의리는 참 빈약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들의 의리는 순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연약한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에 여인들이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부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좀 굴려다오. 부탁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인들이 가는데 남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용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따라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어. 2000년 전에 시저가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전 인격을 온전히 바꾸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전 인격을 바꾸는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의 부활을, 나의 새 생명을, 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심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의 성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우리에게 보좌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6절, 9절, 12절,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이죠. 죄에 대하여 산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따라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면 어찌 된 일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13절에서는 내어준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전에 우리의 주인은 죄였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의를 위하여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과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주인에 대하여 살고 바뀐 주인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이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으로 내 주인이 누군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이 땅의 가치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은 항상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내려놓고 타협하도록 위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도전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대항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성도들을 죽이면 복음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이 편만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주인공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 적군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일 내가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영화로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발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천국에 있듯이 이 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